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인데요. 31절, 32절 두 절을 합독하고 27절부터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12제자를 세우시는 부분이 뒤에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 제자를 4명 부르는 게 나오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른 거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마태라고 하는 레위죠.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부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 요한복음의 빌립과 바돌로메를 만나시고 부르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됐는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레위, 즉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면서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각자를 그런 의미로 부르셨고,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믿지 않고 또 어찌 보면은 마귀라고도 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당신은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도록 하셨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레위, 마태를 부르신 내용과 레위의 집에 잔치하는 중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받을 때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먼저 27절, 28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마태라고 이름이 불리우게 될 이게 6장 15절부터 나오는데, 레위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그 부름받을 때까지 레위는 자기의 근무지에서 줄곧 일을 했고, 부름의 순간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제가 가보니까 세관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로 도로가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였고요. 또 이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 그 가버나움에 도로세하고 교통세, 관세, 이 세 가지를 주로 추징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함은 가지고 있었으나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로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또 착취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원하는 만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은 자기가 얼마를 받아가든 상관이 없었던 직업이 이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국노와 나쁜 죄인으로 취급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세리도 있고요. 여러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진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리 레위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제 쉽게 말해 들은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들었는데, 그때 세리로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락함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아무런 보장도 없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간 겁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미리 간파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레위였기 때문에 죄인처럼 참 이렇게 드러내고 뭔가를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던 자였고요. 영적 가치를 위해서 육적인 안락함을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춘 그런
그런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29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 레위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기로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2장 15절 중에서 예수를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누가가 역사가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의 정황을 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초로 보면은 거의 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레위의 기쁨과 더불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복된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30절부터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 누구도 왔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세리, 이 레위를 중심으로 뭐 같은 세리가 있었든지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좀 소외된,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서로 이제 뭐냐면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는데, 이 비방하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거죠. 서로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종교적으로 갈수록요, 자꾸 뭔가를 나눠버립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시는데,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는데요,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또 누구를 무시하고 뭔가 이 교리로서 사람을 올가매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리하고 같이 있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무속인에게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많이 가려요. 이렇게 좀 냄새도 나고 이러면 찾기 힘들거든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남들을 만나고 이렇게 특히 아프리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냥 인사는 하지만 막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손잡고 가고 하는데, 야, 나보다 더 목사님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맞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 비난을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도 여겼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신들은 선민이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같이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비방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고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저 죄인들과 세리 선택해서 같이 먹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불쾌감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대시는 겁니다. 뭐냐면
의사의 비유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건강한 자가 누구냐 이런 거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육신적으로 봐도 의사라는 것은 뭡니까? 의사는 누구한테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당신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온 겁니다. 모두가 의인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땅에는 죄인과 의인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리새인과 제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저들에게 오셔서 그래 복음이 임했다라고,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배만 채웠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으면 그들을 찾아가셨겠죠. 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세워지는 가운데 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정말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 누릴 장소는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든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